요한계시록 1장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아시아에 있는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와 제사장으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나라에 내가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꿈을 돌이켜 나더러 나는 라고 했고 하여 소리칠 때 일곱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가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손에 일곱 뼈 있고 그 입에서 나의 낯선 힘이 나오는데 그걸 보는 새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상으로 돌아있어 사망과 군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계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지혜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선포되고 증거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가지고 왜곡하지 않고 마음대로 아버지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방해하는 것 꽁꽁 묶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주신 계시예요. 계시는 뭐냐? 감춰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60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드시고 사람들 통해 영광 받으시려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 헛된 것을 많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간순간 노여하시는 것이 말씀 속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2000년 전, 2020년 전 이제 예수님 탄생 이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왜 줬냐? 종들에게 보이시고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고 또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기록하여 증거하였다. 계시라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거든요.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가 한 장 한 장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근데 계시의 말씀을 읽어도 잘 몰라요. 들어도 헷갈리고 지키려고 해도 잘 안 돼. 왜냐하면 우리를 지배했던 사고는 세상적인 사고고 세상 방법으로 우리에게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내려오면 자꾸 거부를 해요. 내 속에서 거부를. 그래서 계시의 말씀은 특별히 더 많이 거부하는 거예요. 안 받아줘 내 마음. 교회들이 안 받고 있어요. 교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신앙생활 기왕 우리가 편하게 하자. 즐겁게 하자. 쾌락을 즐기자. 이런 것이 다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이 우리 안에 있고 어둠 속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세상의 어둠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 속에 세상의 어둠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 어둠을 다 하나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새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고서 준비기도 해야 돼요. 준비기도. 날마다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준비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금과 같은 말씀, 보석 같은 말씀이 쏟아져도 내 속에서 안 받아요. 튕겨나가기 때문에 이 예언이 어떤 건지 계시가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읽고 듣고는 해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읽어야 돼. 응? 눈으로 보고 읽고 가만히 설교 시간에 듣고 깨달음이 있어도 그 깨달음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깨닫는 거 있잖아요. 그건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근데 반복하면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면서 내 속에 깨달은 거 있으면 확실하게 꺼내버려야 돼. 깨달음이 있는데도 그냥 막 내 마음대로 한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중요한 것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증거하여 선포했는데 이거 가운데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한 그 나라를 거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아멘. 요한은 왜 이 말씀을 받았냐? 그가 주의 종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목사죠. 주일마다 예배하고 설교하고 또 전도도 하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요. 주의 종을 못 가뒀어. 감옥에다 가둬가지고. 이 요한이 광산에 끌려가가지고 광산에 일을 하는 거예요. 광산에 그냥 도끼로 뭐 꾀기로 막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예배 못 드리는 게 괴롭고 전도해야 되는데 이거 못한 게 괴롭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괴로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찾아와가지고 이것을 요한계시록 이 계시의 말씀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이것이 그냥 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되겠지 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꽁꽁 묶어놔서 꽁꽁 묶어놓고 우리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자. 하나님도 자유롭게 섬기자. 뭐 우상에게 절해도 된다. 이것도 신이다. 여기다 해도 된다. 저기다 해도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만 가지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노여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지키지 않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가 뭐 80, 90, 100세 살다 죽는 거 호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호상은 하나님을 잘 믿고 가는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잘 믿고 가는 게 호상이에요. 근데 뭐 교회는 들락날락 11조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나는 이만큼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걸 기억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렸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 내 죄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얼마 11조 했는데요. 내가 헌금 얼마나 했으니까 날 됐죠? 이건 하나님이 가증하게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픈 마음을 받으셔. 우리 아픈 마음. 괴로워하는 것을 주님은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중에 가장 복 있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름다운 옷을 입고 또 화려하게 하고 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차고 많은 사람에게 많은 전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진실한 것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초점이 잘못됐다면 지금부터라도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글로 썼어요. 2000년 전에 서기 90년경에 써서 보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1950년 전이죠. 그때 막 글로 써가지고 교회마다 다 보냈어요. 세계 각 교회에 다 보냈어요. 그때는 아시아 7개에 보냈는데 이것이 기록되고 해가지고 우리 손에도 왔잖아요. 1900년이 넘어가지고 우리 손에도 와가지고 우리도 이걸 읽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 계시의 말씀을 안 보려고 그래. 수수께끼가 너무 많다.
너무 어렵다. 너무 이해하기가 힘들다 하면서 막 덮어놨어요. 덮어놓고 이건 성경단이다. 내치자. 그래가지고 성경 신약 27권 속에 요한계시록을 빼고 26권만 써서 사람들이 소장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중세시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하면서 그 사람도 처음에는 이거를 성경에서 떼어내버렸어요. 이건 성경단이야. 이건 읽을 필요도 없고 이건 나하고 적용도 안 되고 우리한테 쓸모가 없는 책이 하면서 떼어냈다가 나중에 다시 삽입했어. 요한계시록이라고 성경 맨 뒤에 구박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 제일 뒤에 66권 제일 뒤에 끄트머리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구박받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까지 못 올 때가 많아. 못 올 때가. 왜? 구박받은 책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듣고 있으니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오래 있었죠. 16년이 넘었어요. 해마다 한 번씩, 해마다 한 번씩, 해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총결산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영원토록 영광 돌리도록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지금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근데 오늘 본문에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 다음에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 지금 이 땅에서는 70억 인구가 그를 보는 게 아니라 6000년을 이 땅에 지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보는 거야. 근데 그때 누가 기쁘겠어요?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기쁜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 그가 보고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자는 최소한의 노력을 한 사람들은요 그때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한 것이 그날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오늘 신앙 우리 생활 우리가 한 것이 그날이 괴롭이 되지 않도록 각성해야 돼요. 몸을 부리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70억 인구니 뭐 얼마냐인데 연년이 시대마다 이런 인구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산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목회에서도 뜻대로 하지 않았으면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책임져 줘요. 우리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저도 사남매나 기르니까
화날 때가 많아요. 그냥 어떤 때는 아프게 때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끌어안아줄 때도 있고 자식한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 안 듣고 있어도 그 하는 짓이 착하게 하고 잘하면은 사랑스럽잖아요. 우리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을 벗어났어. 내 맘대로 살았어요. 전부 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아닌 다른 마귀들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마지막 때 축복받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믿었어 하면서도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 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각인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헤아릴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보고 모든 족속이 애곡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도하는 자는 그날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인구가 이 땅에 지나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80세까지 90세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하루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간 날 우리는 얼마나 과오가 많습니까? 그걸 괴로워할 거 없어. 회개하면 돼. 회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도요 한 번 해가지고 안 돼요. 한 번, 두 번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회개의 눈물이 나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걸 느껴져요. 그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셔야지. 우리 거짓된 예배를 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잘못된 예물도 기억하셔요. 그런 걸 다 정리해야 돼. 정리.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순간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자, 약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세요. 그분이 오실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많은데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지만 하나님 내가요 헌금도 얼마고요. 내가 예배도 하고 전도도 몇 명 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어떤 게 더 좋습니까? 헌금 많이 해서 나는 부자입니다가 좋습니까? 했는데도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누가 더 사랑받아요? 용서받고. 본문에 나오는 요한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하는데 섬에 반모라는 섬에 끌려가가지고 광부로 일을 하고 있어요. 광부로. 섬에다 데려다 놓으면 못 오잖아요. 배 타고 혼자 올 수가 있어. 헤엄쳐서 올 수가 있어. 그렇게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어요. 우리가 지난 2년간 그도 간접적인 괴롭을 당했잖아요. 그죠? 예배 드린다고 탁 와서 보고 마스크 썼나 안 썼나 코로나 주사 맞았나 안 맞았나 이게 다 그런 시도예요. 시도. 여러분 어떠한 제재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시인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믿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거야. 여러분 이 한마디는 능력이요. 이 능력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왔던 것이 도망가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기 짐치고 있던 마귀들이 팍 부서지고 올라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완전치는 못해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어떤 때는 쓰러지고 넘어져. 저도 여기 와서 목회를 했지만 넘어질 때 많고 쓰러질 때 많았어요. 괴로울 때도 많았어. 힘들 때도 많았어.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한번 넘어졌다가 아주 넘어진 게 아니라 또 일어나서 또 하고 또 쓰러져도 또 일어나서 또 하고 그래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승리예요. 예수 이름. 내 앞에 기암절벽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받아주실 거고 내 앞에 뭐 진수성찬 금은보석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얼마나 외부에서 보기 좋아요. 더군다나 시골 교회는 많이 좋아해.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상의 전이 너무너무 좋아. 교회는 시원찮아. 그렇지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두렵지 않아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어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저기 사직동에 있는 거기 뭐야 그거 문이 삐걱 열렸더라고요. 그게 뭐야 삐걱 열려서 저 안에 뭐가 있는가 하고 딱 봤더니 금으로 만든 것이 막 이만한 것이 서 있어. 그래서 저렇게 저기 다 금일까? 아닐 거야. 껍데기만 도금한 거지. 쟤네들 가짜로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고서 다시는 이제 그 앞에 지나가도 보려고 생각했어요. 그 본 거 자체도 제가 그거 본 거 자체도요. 눈으로 그 악이 들어가는 거예요. 눈으로 악이.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거는요. 내 손으로도 죄져요. 이걸 가져가 죄짓고 뭐 남의 걸 함부로 해서 죄짓고 하나님 걸 내 마음대로 해서 죄도 지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또 죄 짓는 거야. 그 여러분은 잘 보는 텔레비 속으로 통해서 눈으로 얼마나 마귀가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데 세워진 이 우상 그걸 보고 아이고 교회보다 저런 데가 더 편한 거 아닌가 이 생각 자체가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는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자체가 마귀가 들어와. 왜 우리 속에는 악한 것이 틈타는 순간순간이 너무 많고 기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수요예배, 오후예배, 새벽예배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우리는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죄. 왜냐하면 이 땅에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마귀들이 진치고 있어요. 진치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마귀에 빠지지 않도록 늘 무장하고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도 요한과 같이 성령에 감동돼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도 완전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완전한 믿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순간순간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불도 뿌리고 불을 마시고 하나님 은혜 생각하며 일어서기 때문에 또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배 하나로 주일 예배 내가 들었으니까 괜찮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24시간이 아니라 365일 모든 호흡마다 주님께 맡겨야 되고 주님만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막 괴롭잖아. 곡괭이질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일을 하고 있나?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나? 내가 막 그러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찾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주의 종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일하면서 내가 정말 오늘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하면 천사가 여러분에게 돌봐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 괴로워했는데 막 괴로웠어. 어쩔 줄 몰랐는데. 그런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뭐라고 들리냐면 그냥 음성이 들려서 이렇게 돌아봤더니 뒤에 누가 있냐면 어마어마한 분이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보인 거야. 뒤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13절 일곱 번째 때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나님. 14절 그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 눈은 불꽃 같고 15절 그의 발은 불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흰 양털 같은 눈같이 부신 옷을 입고 풀무에 달린 주석 같고 많은 물소리 같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천지가 움직이느니라 그래서 천지가 진동하느니라. 그 오른손에 7별을 들고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낮에 해 뜨면 어때요? 온 천지가 환하다. 우리의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아마 태양빛보다 더 힘이 있는가 봐요. 그리고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사도 요한은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그냥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손을 먹고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창조했지만 나는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이 땅의 출생이 시작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도 마지막이에요. 개인에게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이 있지만 이 마지막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시작도 중요해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마지막 주님의 영화로운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7절 다 같이 읽어봐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든 자들도 볼터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각인. 아마 아담부터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것 같아요.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자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지만 하나님을 무관심하게 믿었던 사람은 애곡하고 애곡하리니. 7절 마지막에 있잖아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잘못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내가 물질로 갚아야 될 것이면 갚아야 되고, 내가 무슨 잘못한 것에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돼요.
우리가 뭐 그냥 대가를 얼마나 치러야 된다는 것보다 우리가 대가를 치른다는 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 땅을 심판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너무 많이 숨어져 있어요. 너무 많이. 내본 것과 이제 있는 일, 장차될 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본 그 광경, 그리고 그때 당시 고난받고 있는 일. 요한은 고난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괴로워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괴로워했어요. 장차될 일이 뭐예요? 장차될 일.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하나님 손에 다 있는 게 하나님 손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보더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빌면 하나님은 이 매를 놓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만하면 됐잖아요.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예배도 드리고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이것도 했는데 됐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양들은 주님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이래요. 내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웃간의 관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이 땅에 내가 그렇게 해서 누가 나한테 잘해주나 아니죠. 우리가 오히려 나눠줘야 되고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참 잘했구나 칭찬하시고 저도 아직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직 못했어요. 이제 이후에 전개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하라 하지만 저도 마음이 너무 간사해가지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순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면 그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중요하냐? 이 말씀을 읽는 자. 읽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금으로 주 안에서 죽는 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죽으면 주 안에서 죽는 게 되지만 하나라도 순종하지 않는 게 있으면요 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 잘못해서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 입으로 말할 자가 있어요. 잘못된 것도 하나님 내가 이만하면 됐잖아요. 잘했잖아요가 아니라 내가 잘했어도 하나님 제가 한 일이 정말 주께 영광이 될지 모릅니다. 잘못됐으면 고쳐주시고 잘되면 하나님 더 하나님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죽으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지만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주 밖에서 죽는 자예요. 주 안에 순종하는 자는 하늘나라 영광이지만 주 밖에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밖에 나가 있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냐는 자. 우리 다 옷을 입고 있어요. 다 옷을 입고 있어. 저도 옷을 입고 있어요. 세마포. 여러분도 옷 입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 대한 건 내가 못 봤어요.
저는 이제 이 큰 교회 있을 때 그 교회에 계신 분이 권사님이시고 여신이신데 제가 꿈을 보니까는 홀딱 벗은 것이 보이더라고요. 홀딱 벗은. 아, 회개할 건 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자신 못 보잖아요. 그런데 좋은 방법은 뭐냐고. 하나님,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 회개하게 해주세요. 내가 잘못한 거 깨닫지 못하는 게 많은데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회개를 통해 세마포 옷을 입혀줘요.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세마포.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청함을 못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하나님의 초청장을 줘요. 초청장.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잘 믿으려고. 행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는 거 아닌가.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청음을 받았지만 그래도 걸러낼 거는 걸러내야 됩니다. 버릴 거는 버려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처음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뭐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또 뭐 직분도 받고 하는 것은 단계야. 근데 단계가 아무리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어도요.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 내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한 자. 나의 악을 버리지 못한 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근성 있잖아요. 버릇이 있잖아요. 버릇. 나쁜 버릇을 거치지 않는 자. 또 이 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빠른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다 옷이 있어요. 저도 언젠가는 제 두루마기를 내가 봤어요. 그때는 내가 목회하기 전에 그냥 옷을 입었는데 옷이 그냥 누리틱틱 그냥 아주 안 빨아입어가지고 흰 옷은 흰 옷인데 안 빨아입어가지고 거무틱틱한 옷 그런 세마포를 입고 있더라고요. 내가 회개하지 않을 거구나. 회개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서 내 옷이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도 회개를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옷을 빨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줍니다. 누구에게나 주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도 줘요. 근데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 받아들였는데 그냥 옛사람 그대로 살면은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주님 오실 때까지 빨리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한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지켜주시고 돌봐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다. 읽으면서 배우는 거고 듣는 자 예배를 통해 듣는 자는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게 기도 열리고 말씀도 사모하고 은혜도 사모하고 봉사도 사모하고 다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버리는 자 형벌이 온다. 받은 축복도 빼앗기는 거예요. 저주받아 저주. 축복과 저주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저주는 말씀 들어도 말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키는 자 행함으로 지키고 순종하는 자 그런 자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건 어떻게 지키냐? 정절을 지키듯 결혼하고
정절을 붙이지 못해요. 다 같은 데잖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혼을 예약해놨어요. 혼인 예약이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잘리는 거야.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신랑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신랑 만나면 복 받잖아요. 고약한 신랑 만나면 어때요? 사는 게 험하게.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면은 이 땅에 사는 거는 회복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 회복하고 좋아질 수 있지만 이미 한번 천국 가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고 천국에서 떨어진 사람은 영원한 지옥.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 다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나서 또 고통당하고 또 고통당하고 또 고통당해요. 우리나라도 보면 대한민국도 서름을 많이 당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왕성하게 자라니까 이렇게 나라가 발전돼가지고 잘 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막 외적의 침입도 많이 당하고 일제 압박에서 살고 중국 공산당이 또 와서 그렇게 하고 함락을 당하고 마귀들이 지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 마귀들이 최고로 극성 부리는 때요.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우리 믿음. 할렐루야. 믿음 끝까지 지켜야 돼.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하면요. 제가 기도 많이 하라는 건 그건 무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여러분에게 힘이 주어져. 손에도 힘이 주어지고 말에도 힘이 주어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저는 막 아침에도 1시간 소리 지르고 밤에도 1시간 소리 지르고 또 이제 그것도 부족해서 또 이제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말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에 힘이 생겨. 내 말에 힘이 생기니까 내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말에 힘이 생기니까 이렇게 상대방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힘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할 때, 주님 오실 때까지 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 마음대로 하면 승리 못해요. 우리 모두 참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했는데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 전에 천국 가실지 몰라도 우리 젊은이들은 주님 오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과 그런 환란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요한은 광부로 끌려가가지고 광산에서 주님의 날에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야. 축복을 받은 거야.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조금 벗어났다면 마음을 여러분이 괴롭게 할 때 주님이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만나서 하늘에 참된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상상하면서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복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